자, 2월 10일 토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아들의 권세.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침과 기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은 놀라는데 그치지만 시몬의 장로는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1절 28절.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제시한 서기관과는, 율법학자죠. 서기관과는 다른 살아계신 말씀으로서의 권위입니다. 메시아의 시대를 내다본 서기관과는 다른 그 시대를 촉발한 장본인으로서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윤리 개념이 아니라 귀신을 축출하여 사탄의 나라를 무장해제시켜가는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현실로 제시하는 권위입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그 권위에 환호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귀신도 할 수 있는 환호에 예수님은 조금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귀신도 인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에 그저 감탄만 할 뿐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도 감탄과 감격으로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권위는 결코 우리를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29절로 34절.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병들어 있는 그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금지함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확보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억눌린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남김없이 맡기고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1절로 23절. 유대인에게 가장 거룩한 날 안식일에 거룩한 책 토라를 낭독하는 그 거룩한 장소 회당이 더러운 귀신에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완벽할지 몰라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과 순종이 없다면 누구든 어디든 악한 세력의 거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29절로 34절. 회당이 아니라 수종드는 여인의 평범한 집이 치유와 회복, 생명이 충만한 하느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김으로써 예수님께 수종들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샬롬, 평강,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을 바로 알고 수종드는 삶을 통해서 쉼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소서. 네,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죠. 2월 10일 하나님 아들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사역은 마가복음에서는 엄청납니다. 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복음 전파가 물론 있는데 치유 사역이 정말 많습니다. 치유 사역. 병을 고치는 거죠. 결국은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니까. 마음의 병이 결국 육신의 병을 만들잖아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병들어 있잖아요.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저도 병들어 있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데요.
여하튼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침, 귀신 쫓음, 그리고 병 고침, 이것이 아주 엄청난 대표적인 사역들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새로운 통치를 가져오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죠. 영적으로 귀신의 입을 통해서, 육적으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참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유대인들은 저 목수 아이들 아니야?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오겠어? 그랬는데 귀신은 알아보는 거죠. 귀신 쫓으려고 딱 보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우리를 죽이려고 왔어? 왜 왔어? 이런 거죠. 결국은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결국은 찍소리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귀신. 하나님의 권능은 정말 요만큼만 나타내도 지구가 흔들립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죠.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갈릴리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맨 처음 듣는 복을 누리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칩니다. 근데 일반적인 랍비들과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젊은 부흥사가 온 거예요. 젊은 아주 달변가가 온 거예요. 와, 가르침이 아주 끝내주네. 저분 강의 좀 들어봐. 끝내줘. 여느 강사랑 완전 달라. 인기 강사가 된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를 인용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식으로 그렇게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자기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완전 차원이 다르죠. 네. 귀신도 알아보고 두려워한 예수님의 정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은 대단하다, 멋있다, 훌륭하다, 그랬지만 그게 결국 다였고, 실제로 안식일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셔요. 어떤 치유 선포도 없이 그냥 단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서 열병이 떠나는데요. 여인이 회복되니까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결국은 병자를 치유했다는 소문이 확 퍼졌고 베드로 장모님 집은 아주 그냥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병자들로. 이것이 하느님 나라가 막 부풀려지는, 하느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밀려 들어온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또 예수님 자신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내어 쫓는 거, 무당들도 귀신하고 친구하죠. 그래서 귀신을 불러내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고, 그래서 사람의 과거를 맞추고요. 근데 이제 미래를 맞추지는 못합니다. 미래를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과거를 제대로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좀 짐작할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다가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참 백성이 정말 기도하면은 심판 좀 늦춰줄게.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전 보지 말라고요. 귀신 노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역사, 예를 들어서 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악령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대 문명 사회가 될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더 세밀하게, 더 치밀하게 귀신이 오죠. 우리 마음속에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자기의나 이 모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금살금 만져가는 그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교회의 사역이 오늘날 이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면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영이 우리 안에 정말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만 보면은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약간 좀 우울하고 막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저를 만나면 기분 좋아지고 그래야 정상인데 제가 오히려 상대방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났어요. 회개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살아계신데 뭐가 두려워?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자기 욕심 채우고 그렇게 살면서 스스로 우울의 강에 빠지고 그러는지 참 저도 바보입니다. 오늘 다시 마가복음 말씀 보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에도 나타납니다. 네, 설이 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머니께 세배를 드리고 새해 서로 덕담을 나누고 축복을 하죠.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가족이 된 것이 참 암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그래도 좀 믿음이 더 자라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조카들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한 조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기도가 좀 많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설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설날에도 예수 충만. 네.